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은 제목은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같이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교독을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하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하니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네.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 제목이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자들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15장 이제 후반절 말씀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이어서 16장 말씀 세상에 대해서입니다. 세상이 책망하시리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그런 기억을 좀 더듬기 위해서 지난주 15장 26절 27절 그리고 오늘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네. 지난주에 말씀 제목처럼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자들입니다. 즉 세상에 감당치 못하는 자들이라는 것은 예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실 때 우리에게 고난과 핍박이 있으리라. 왜냐? 너희가 나에게 속한 자이기 때문에 나의 생각을 하고 나의 뜻대로 살고 나의 가치대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세상은 그러한 가치를 반대하고 그러한 것을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들을 핍박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예언하셨죠. 그랬을 때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그렇지만 너에게 보혜사 성령, 진리의 성령님이 오실 것이요 그리고 그분이 바로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다시 사명을 주시죠.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으므로 왜냐하면 처음부터 예수님과 함께 있고 경험했기 때문에 이제부터 너와 성령님과 함께 나를 증언하리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또 진리의 성령, 지난주와 지난주의 말씀과 같이 진리의 성령에 대해서 오늘 좀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세상은 그 16장 1절 말씀에 다시 반복합니다. 지난주 말씀처럼 세상이 너희를 박해하고 핍박할 것이다. 왜? 나의 말씀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예수께서 위로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2절 말씀 우리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지난주 15장 말씀에 있을 때는 좀 약간 추상적으로 세상이 이 바리새인과 많은 유대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핍박하고 박해한 것을 너희가 봤지. 왜 박해하고 핍박했나? 라는 기억을 되새기면서 나는 세상에 대해서 세상이 성공하고 세상이 누리고자 하는 그런 것들을 반대하고 올바른 말씀의 율법,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 어떠한 의미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들에게 얘기하기 때문에 이들이 나를 반대하는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너희를 반대하고 핍박하느냐라고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두 가지로 얘기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뭐라고 그러죠? 너희를 죽이리라라고 얘기합니다. 즉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너희를 출교시키거나 너희들이 순교하리라고 이렇게 예고했어요. 여기서 먼저 출교라는 얘기는 유대교에서 출교라는 말은 사실상 이들 공동체에서 쫓아내는 겁니다. 이들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입니까? 이 하나님의 정부 율법, 하나님이 선택된 백성이라는 그 율법 공동체로 묶인 공동체죠. 근데 우리가 새벽 예배 때 계속 이제 구약의 뭐 예레미야서, 다니엘서 계속해서 묵상하지만 그 가운데 나오는 얘기가 이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제의식, 제사의식이 있고 절기의식이 있고 법칙들은 있는데 율법의 법칙들이 있는데 이들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다고 얘기해요. 즉 이들의 형식, 조직이나 이들의 형식은 있는데 정작 그 안에 하나님이 그 율법과 말씀을 주신 그대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척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들이 만든 이 공동체, 여기서 쫓겨난다는 것은 그 사회에서 매장당한다는 거고 죽음이나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지난 주일날 예배 마치고 식사 마치고 이렇게 우리 같이 교제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다 보셨을 거예요. 갑자기 어느 그 인도분 같이 생긴 분이, 서남아시아 분 같이 생긴 분이 문을 벌컥 열고 들어오신 거예요. 들어와서 이제 다짜고짜 이제 excuse me 하면서 앉으면서 자신의 얘기를 계속하는 겁니다. 자신의 얘기를 계속하고 하면서 자신이 파키스탄 사람인데 이제 쫓겨나서 여기서 지금 12년째, 8년째, 10년째라고 그러나요? 10년째 살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목사라고 얘기를 해요. 자신은 목사라고 여기서 10년째 피난에 살고 있다고 얘기해요. 근데 저희가 초기 여기 태국에 왔을 때 짧게 그 파키스탄 난민들을 위해서 좀 돕고 사역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실상을 어느 정도 알기 때문에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을 좀 예상은 했어요. 그러면서 이 사진을 보여주는데 사진이 이분이 파키스탄에서 어떻게 사역했는지 또 그 보면서 제가 딱 충격은 아닌데 그거 알고 있었는데 좀 충격적인 내용 중에 하나가 그 동네 사람들이 다 무슬림 국가 아닙니까? 파키스탄도 굉장히 강한 무슬림 국가예요. 그 동네 사람들이 그 현수막을 딱 들고 이제 우르도로 쭉 적어놓고 거기다가 이 목사님 사진을 양옆에 걸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막 불태운 장면도 있고 사진은. 그러면서 이게 파키스탄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알죠. 제가 이 서남아시아를 오랫동안 살아서 파키스탄이 어떤 사실인지 알죠. 그래서 너무 마음이 좀 안타깝고 이렇게 이방인으로 이곳에 쫓겨서 산다는 게 어떤지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 전에도 저희 이제 저쪽 방남 쪽에 살 때 저희 아파트에 또 파키스탄 그 가족이 살았어요. 살고 있는데 지금도 사는지 모르겠는데 그분은 또 감사하게 여기서 일거리를 구해서 여기 인도 타타스모라는 회사의 공장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집에 오면서 이제 숨어 살고 있어요. 그분도 보니까. 그러면서 참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분도 같이 교제하면서 얘기할 때 자기는 자동차 고치는 메카닉이었다. 그래서 돈도 잘 벌고 그랬는데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동네에서 돌 던지고 핍박을 한다. 그래서 자기 동네에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디 가든지 자신이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교회를 가기 때문에 계속 타겟이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저희가 알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가족들을 위해서, 가족뿐만 아니라 자기 집안 식구들까지 다 그렇게 핍박을 한대. 그래서 도망 나오는 거예요. 출교라는 게 그런 의미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무슬림 국가에 강한 무슬림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 걸 알고, 그들이 출교 나가면 지금이야 비행기 타고 배 타고 다른 나라 가서 살 수 있지만, 그때 당시 그게 가능합니까? 가능하기도 하겠죠. 근데 그곳에서 새롭게 삶을 일구며 산다는 게 그게 얼마나 어려운 삶인지 모릅니다. 지금도 그런데, 지금도 이렇게 지난주 보니까 10년 동안 이렇게 나와서 사는데 너무 어렵게 하시더라고요. 출교라는 의미가 이때 당시에도 더 큰 의미입니다. 순교에 대해서 예고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특이할 게 뭐라고 그러냐면 2절 마지막에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얘기하시죠. 그들이 너희를 출교시키며 죽이면서 그들이 생각하기를 뭐라고 그러냐면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섬기는 일, 여기서 섬기는 일이라고, 이들을 출교시키고 죽이는 것이, 예수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출교시키고 죽이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라고 생각한다고 했어요. 여기서 섬기는 거라는 이 단어가 라트레아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이 의미를 보면 예배에 관한 의미가 있어요. 예배. 즉 어떻게 이해하냐면 이들의 열심으로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공격하고 또 출교시키고 핍박하고, 이러한 일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는 이들이. 제가 이 예수님의 이런 당시에서 생각해보고, 또 사도 바울이 이제 이 유대에서 설교하고 또 반대하고 그런 일들을 쭉 생각해보면, 이때 당시에 이들의 세계관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사도 바울과 이 제자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바라볼 때 보면 핍박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 율법의 진정한 이 의미가 있는 사랑의 의미, 헌신의 의미, 희생의 의미를 모르면, 율법에 나와 있는 그것만 딱 보면 어쨌든 다 지킬 수가 없거든요. 근데 지키는 척은 해야 되거든요, 이들이. 그런데 이 공동체를 이루려면 이런 거를 지키는 척이라도 안 하는 사람, 오히려 반대하고 나온 사람들은 자신의 공동체를 무너뜨릴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 공동체가 이루어진 게 이 율법으로 이루어진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 법으로, 다시 얘기하면 법으로 이루어진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 법에 반하는 행동을 한다? 그러면 이 공동체를 무너뜨릴 사람이에요. 좀 큰 범위로 얘기해 볼까요? 우리나라에 법이 있습니다. 이 태국에도 법이 있어요. 이 법에 반대해서 이 법이 잘못됐다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나라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특히 태국은 약간 이게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그 왕모독법이 있죠. 왕실모독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외부에서 온 사람은 왕실모독법 그러면 지금 이 세계에 무슨 왕에 대해서 그런 모독법까지 있나? 라는 그런 의아해할 거예요. 진짜로 왕을 모독하거나 대중 앞에 사람들 욕하거나 좀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 잡아서 몇 년형이라도 처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제 코로나 때 이후로 이제 선왕 2016년도에 돌아가셨는데, 그 전에 왕이 돌아가신 이후로 왕의 실에 대한 모독법을 반대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 있어요. 그래서 코로나 때 특히 막 이 데모하고 많이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볼 때는 뭐 그럴 수 있으리라, 지금 세상 입헌군주제도 아니고, 그런데 이런 것이 뭔 필요 있나, 상징적인 것인데 라고 생각하지만, 이 나라 입장에서 봐서는 그게 왕이라는 것이 이 나라의 근간이에요. 이들의 그 생각에, 이들의 가치의 가장 기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모두가 다 아니지만 신세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근데 그 전 세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무너뜨려야 된다는 이 신세대, 또 민주화를 요구하는 세대와 또 이 기성세대 간의 싸움이 있어요. 그렇듯이 이 법이란 것, 이들이 생각하기에, 자신의 공동체가 생각하기에 가장 중심이고 근간이라 생각하는 것을 반대한다. 그것을 무너뜨리려 한다. 그것은 그냥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법의 테두리 안에서 그걸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들이 좀 이해가 되는 면도 있어요. 오늘날에 보면 뭐 IS 그 테러 단체 IS나 또 종교적인 뭐 열광주의나 무슬림 보면 그런 걸 좀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종교들마다 그런 극단주의, 열광주의가 극단주의자들이 늘 있는데, 근데 그 중에서 보면 무슬림이 한 국가, 한 지역 전체를 다 이제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또 그들이 테러를 자기의 목적, 자기의 공동체, 자기의 사상을 위해, 이념을 위해서 테러를 아주 심하게 자행하기 때문에 더 우리가 이런 극단주의에 있는 사람들이 어떠한 일을 행할 수 있는지 볼 수 있죠. 우리 80년대, 90년대에도 이 종교적인 열광주의로 말세라는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좀 피해를 입은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처음 시작은 다 보면 순수한 마음으로 시작합니다. 특히 바리새인 같은 경우에는 이 유대인 중에서 바리새인 같은 경우는 참 순수한 마음으로 시작했어요. 순수한 개인 열정과 또 개인의 경건을 좀 더 심화하고 또 이 유대 사회의 이런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문화를 점점 만들기 위해서 이들이 순수한 마음으로 그런 열정으로 경건의 연습을 시작하고 또 구제하고 기도하고 그런 일들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이 순수한 열정으로 처음 시작한 사람들처럼 그렇게 신앙이 가지 못해요. 한 공동체를 이루어도 꼭 그 공동체에서 약간 외인처럼 아니면 공동체의 이념과 따라 나가려고 하는 것을 약간 미처 못 따라가는 사람들이 항상 있어요. 그건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한 나라에도 같은 동일한 생각을 하는 사람, 동일한 이념, 동일한 사상으로 사는 나라를 뭐라고 하냐면 뭐 공산주의라고 우리는 요즘에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공산주의가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어요. 결국 그런 나라 실패해서 그런 나라들 별로 없어요. 몇 나라 없습니다. 근데 그것도 자신의 정권을 유지하고 권력을 유지하려고 그냥 명맥을 잇고 있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어떠한 이념, 어떠한 사상, 어떠한 법칙으로 이 사회를, 이 단체를, 공동체를 이끌어가려고 할 때 늘 항상 낙오된 사람들이 늘 있어요. 연약한 사람들이 공동체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왜 바리새인이 됐냐면 이러한 자들을 율법에 원래 하나님 주신 율법의 취지에 맞게 사랑하고 희생하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 공동체에 있는 자들을 낙오시키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분명히 성경에는 같은 유대인이 아니라도 히브리 아니라도 또한 그 히브리인 가운데 있더라도 누구예요? 나그네 그리고 고아, 과부 이들을 구제하고 섬기라고 했어요. 이 얘기는 그냥 정말 나그네만 섬기고 고아만 섬기고 과부만 섬기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 율법의 의미는 연약한 자, 약한 자를 이 공동체 안에서 잘 돌보라는 의미입니다. 더 큰 의미입니다. 그런데 정말 정확하게 신분이 고아인 사람을 섬기고 정확하게 신분이 과부인 사람을 섬기고 정확하게 신분이 나그네 어디 갔다가 이렇게 들어오는 사람 그런 사람들만 섬기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로 나의 의무를 다했다. 나의 경건을 다했다. 율법을 다 지켰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 사람을 점점 오만한 자의 자리로 만들고 점점 내 기준,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나의 의. 오늘 말씀에서 계속 얘기 나오고 있지만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의, 공동체의 의가 나의 의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섬긴다고 하지만 그 성문화된 율법, 내가 들은 율법, 내 법칙 그것대로 살아야지만이 의로운 거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근데 율법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율법은요, 제일 처음 가나안을 정복할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한 그 진멸법이라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 헤렘법이라고 얘기해요. 진멸법이라고 있는데 가나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면 누구든지 어떤 언약도 맺지 말고 가나안 사람이라면 누구도 불쌍히 여기지 말고 모든 우상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죽이고 천하라고 얘기했어요. 그게 진멸법이에요. 그런 법을 실행하기 위해서 아주 이 전쟁하기 위해 사람들이 다 모였죠. 그래서 가나안에 딱 진격을 합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 예외시킨 경우, 이 군사로 소집할 때 하나님의 명령을 가지고 이 진멸법을 성취하고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 정복 전쟁을 위해서, 가나안 정복 전쟁 정말 중요하잖아요. 율법도 있고 하나님도 있는데 땅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땅을 유업으로 주시기 위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모집하는데 예외가 있습니다. 이 레위기에 나와 있어요. 어떤 자들이냐면 막 결혼한 사람들, 1년 이내 사람들, 또 농사를 열심히 지었는데 결실을 얻지 못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제외시켰어요. 하나님의 명령이잖아요. 대의잖아요. 대의. 하나님의 대의입니다. 가나안 정복은. 이거는 이 이스라엘이 죽고 사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께서 정복하라는 그런 대의의 명분을 따라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아무도 열애 없이 장정이라면 무조건 칼 들고 쫓아 나서야 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대의란 말이에요. 우리가 늘 얘기할 때 대의를 위해서 내가 죽고 산다, 그렇게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게 말씀에 나온 당시 이스라엘의 대의였어요. 그런데 여기서 결혼 막 한 사람들 한창 힘있고 좋은 나이잖아요. 전쟁 나가야죠. 농사 지어서 이제 결실을 잘 못 본 사람? 전쟁 나가야죠. 그런 사람도. 전쟁 나가서 어떻게 내 사소한 것에, 내 가정일, 내 대소사, 내가 먹고 사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의 이 명령, 가나안에 가서 정복하라고 진멸하라고 하는 그 명령보다 더 앞설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사소하잖아요. 가정의 행복? 또 내가 돈을 잘 못 벌어서 내가 어려운 건 사소하잖아요. 이거 별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보기에.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은 제외시키고 따라놨어요. 하나님이 가나안 정복하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은 대의가 그런 대의가 하나님의 명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대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누리고 행복하고 잘 사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다시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대의로 얘기하면 가나안 정복에 나가야죠. 막 결혼한 사람은 가장 힘 있는 나이에 나가야죠. 내가 추수를 못했다고 그것에 매여 있어요? 나가야죠. 그럼 나가서 가나안 정복하면 더 큰 축복을 주시겠죠. 그렇게 얘기해야죠.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께서 명령한 그런 율법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목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이 공동체 텐트 안에서 행복하게 누리며 사느냐가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의 구원 문제지. 지금 이 공동체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하는 겁니다. 우리 공동체의 대의가 중요하고 공동체의 법이 중요하고 공동체에서 어떻게 열정을 다해서 우리의 목표와 비전을 수행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것보다도 중요한 게 뭡니까? 이건 다 내 의예요. 하나님의 명분이라는 그런 의로, 대의라는 명분으로 내 의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의는 뭐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행복하게 주님 안에서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대의를 성취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다음 말씀 마태복음 한 5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이 어떤 말씀입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기서 마태복음 5장이면 어떤 말씀이에요? 산상수훈이 나온 말씀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5장 말씀에 5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여기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니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우리 방금 제가 말씀 나눈 것처럼 여기서 제가 자기의 의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두 가지로 나눠서 얘기한다면 자기의 의의 최정점에 있는 이때 당시의 사람들이 누구냐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에요. 누구보다도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고 율법의 대의를 성취하면서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누구보다 경건한 모습을 보이고 누구보다 성경을 많이 알고 율법을 많이 풀어헤치며 그대로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들의 의보다 더 나아야 된대요. 그것이 뭡니까? 결국 그렇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얘기해요. 율법을 지켜야 되지만 그 율법을 지키는 궁극적인 이유가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개개인의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그 사랑과 그런 목적과 행복을 넘어서는, 공감과 사랑을 넘어서는 그런 얽매이게 하는 그런 의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이제 8, 90년대 그때 당시에, 아니 그 전부터 이제 기독교가 해방 이후 또 이제 점점 정착하면서 기독교가 100년 넘었죠. 정착하면서 우리나라 기독교에 있는 하나의 좀 불문율인 그런 율법적인 것이 있어요. 뭐 율법적인 거 아니라 좋은 겁니다. 좋은 건데 뭐냐면 술, 담배에 대해서 금하는 거였어요. 당시 문화가 이제 술 먹으면 그냥 고래가 되고 그냥 세상을 다 그냥 집어치우고 그냥 그때 농경사회 겨울 되면 할 일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술 먹고 도박하고 담배 피면서 그냥 재산 다 탕진하고 그렇게 보내다가 다시 이제 농번기 되면 조금씩 일하다가 또 알코올이 되고 막 그런 사회 문화 때문에 이게 술과 담배를 좀 금했어요. 우리 기독교 내에서는. 근데 이것이 나쁜 건 아닙니다. 지금도 저는 이 문화가 저희 이 한국 기독교에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그렇게 지켜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근데 지금 요즘에 이제 젊은 이제 크리스찬들 이제 인스타나 또 페이스북이나 그런 데 이게 보면 내가 아는 젊은 사람들 열심히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하고 신앙도 좋아요. 그런데 보면 요즘에 뭐 예쁜 술 같은 거 많잖아요. 그 술 먹었다, 친구들이랑 뭐 맥주 했다, 뭐 했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만약에 8, 90년대 그런 게 딱 밝혀졌다.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매장 나갑니다. 교회에서. 어떻게 그렇게 했냐부터 막 비난부터 시작해서 부모 가서 그 부모 가서 금식하라 그러고 회개하라 그러고 난리 납니다. 그게 어떻게 비유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아직 좀 옛날적인 도시적인 사고방식이 있기 때문에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크리스찬 술, 담배 안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은 더 옛날에는 술, 담배 안 하면 이게 세상과의 싸움이었어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제가 군종임에도 불구하고 고참들이나 사람들이 저한테 술 먹이려고 노력했어요. 저는 거기에 맞서서 맞아가면서도 안 먹고 그랬어요. 그때 그게 군대는 술 먹어야지 그게 문화거든요. 또 중대장이 와서 술 따라주고 그래요. 그거 받아 마셔야 돼. 안 그러면 무시하는 거라고 그러고 맞아요. 불이익을 많이 당해요. 근데 전 맞서 싸웠어요. 근데 지금 그런 문화입니까? 술 강제로 먹이고 담배 강제로 피우면 그건 오히려 지금은 더 나쁜 사람이라고 그렇게 강제로 한 사람. 개인 존중하지 않고. 그런데 술을 즐긴다? 담배를 한다? 전 그건 잘못된 거라고 좀 생각해요. 아직도. 제가 왜 이런 얘기하냐면 너무 율법 가운데 이렇게 매여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이 사람의 믿음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그걸 통해서 신앙 정도를 판단하는 거예요. 근데 술, 담배 하는 거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게 그 안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 정말 치열하게 자신이 믿음의 싸움을 싸우며 살고 있느냐,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근데 정말 믿음 좋은 사람은 술, 담배 안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맞죠? 술, 담배 안 해요. 우리나라 사람은. 술, 담배 안 합니다. 옛날에 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천국 비유를 할 때 그게 제가 80년대 처음 부흥해서 들은 얘기 같은데
천국 가면 열심히 봉사하고 헌금한 사람은 금면류관, 또 겨우 교회 왔다 갔다 해서 부끄러운 것만 받은 사람 무슨 면류관? 개털모자 받는다. 개털모자. 좀 개털모자가 어떤 건지 잘 모르겠어요. 별로 볼품 없는 모자를 우리가 그런 뉘앙스로 쓰겠죠. 근데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걸 통해서 유업을 합니다. 목사님들이 유업을 해요. 유업할 수 있는 도구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안 하면 또 사람들이 서로 판단해요. 누가 옳으냐 누가 그르냐 그러면서. 제가 이 말씀을 길게 하는 이유가, 왜냐하면 오늘 말씀이 죄에 대해서 또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기 때문에 이게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이 얘기를 제가 길게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3절 말씀, 4절 말씀 본문 들어와서 다시 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하며,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않으셨어요. 이런 말을 하지 않고 이게 나중에 너희가 이런 일을 당하면서 기억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기서 보면 또 제자들을 이제 양육하실 때 방법을 좀 알 수 있죠. 처음에는 예수님을 경험하는 단계로 처음에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 예수님의 기적, 그 놀라운 그런 말씀의 능력, 그걸 통해서 예수님을 따르게 돼요. 근데 그 다음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기적을 체험하면서, 아, 이런 말씀의 증거가 이런 기적들입니다 라는 것을 알면서 예수님을 메시아일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끔 양육을 받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는 직접 그것과 동시에 직접 옆에서 박해를 경험해요. 예수님을 박해하고 반대하는 세력을 경험해요. 이들이 의아하겠죠. 근데 이들의 생각, 제자들의 생각 속에서는 그대로 그래, 하나님의 나라, 즉 이들이 생각하는 세상의 나라 같은 그런 강력한 다윗 같은 왕권이 와서, 예수님이 그런 왕이라고 생각해서 이분이 와서 로마를 물리치고 이스라엘의 그런 다윗의 그 세계를 지배했던 그런 왕권이 쓰려면 이런 반대하는 세력들이 좀 있겠지라는 그런 약간의 혼동 속에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단계는 그런 박해 가운데 신앙을 지키는 단계인데, 이들은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아직도 준비가 안 됐어요. 박해받는 예수님의 옆에서 그냥 목도하고 있고, 그냥 이들 중에 이제 베드로만이 말로, 실제로는 그렇게 못하고 말로 누구든지 오면 내가 예수님 옆에서 죽을 때까지 충성하겠습니다,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 안에 있는 그런 그만한 열정이 있었던 거죠. 근데 아무도 박해를 당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믿음이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아무도. 근데 예수님께서는 3절 4절 말씀 통해서 내가 너에게 이렇게 미리 얘기하면 이 상황들을 닥칠 때 너희가 내가 말한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합니다. 내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지 않은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고 너희를 계속해서 양육하고 가르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5절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이들이 예수님께서 가신다고 그러니까 자꾸 마음속에 근심합니다. 근데 어디로 가는 자가 묻는 자가 없고 근심만 합니다. 즉 예수님이 왜 묻지 않겠어요? 그 전에 뭐 새벽시 갈 때도 계속 예수님 어디 간다고 왜 어디로 가십니까? 뭐 때문에 갑니까? 그러지 마십시오. 계속 반대했지 않습니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간다는 그런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십자가의 여정을 가는 것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 묻는 자가, 깨닫는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아직 이들은 박해받고 견딜 신앙이 못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야, 내가 이제 진짜 십자가 지러 바로 코앞이면 십자가 지러 나가는데 그냥 너희는 아직까지 내 이 십자가 의미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십자가에 죽으리라고 얘기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의미인지 묻는 자가 아무도 없고 그냥 너희들 걱정만 하는구나 아직까지. 그런 의미입니다.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뭐라고요? 너희에게 유익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유익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또 쉼페로라는 게 나오는데 그 뜻을 보면 여기서 말씀 가운데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떠나간다. 다시 죽는 것이 유익이다.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용서함 받고 가는 것이 유익이고 또 한 가지 정말 중요한 유익 뭐냐면 성령님이 너희에게 오실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오늘 제목입니다. 세상을 책망하시죠.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여기서 책망하시리라는 그 단어가 엘란코라는 그런 말 뜻인데 이 단어는 법적인 용어입니다. 정확하게 얘기해서 법적인 용어로 뭐 고소하다 그런 의미도 될 수 있는데 이 정말 뜻은 그 진짜가 가짜 가운데 드러내서 부끄럽게 한다는 얘기예요. 부끄럽게 만들려고 고소하는 거예요. 그런 말 뜻이에요. 그러니까 최종 법정에서 이 진위가 진짜와 가짜가 드러나서 너희들이 창피당하리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세상을 책망하시리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이 법적인 용어입니다. 그래서 9절, 10절, 1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니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니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오늘 중요한 말씀의 풀입니다.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풀어주십니다. 죄에 대해서는 나를 믿지 않는 거고 의에 대해서는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고 심판에 대해서 세상 임금이 심판받았다고 이렇게 연결해서 죄의 심판에 대해 설명해 주시는 겁니다. 죄가 뭡니까? 나를 믿지 아니하며. 우리 죄의 정의를 얘기할 때 요한복음에서 계속 얘기해요. 죄라는 것이 나쁜 일을 하고 뭘 하고 그것도 죄이지만 그 윤리적인 도덕적인 죄를 얘기하지만 그것보다 더 이면에 더 근본적인 죄는 뭐냐면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거부하는 것이 인류 최대의 죄라는 것이에요. 모든 도덕적, 윤리적 그런 증상들 이런 모든 것이 어디서부터 드러나냐면 예수님을 거부하기 때문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제가 의에 대해서도 얘기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에 대해서 얘기했죠. 그 하나님의 의가 이 세상 율법보다 못합니까? 세상의 법보다 못합니까? 아니에요. 그걸 뛰어넘어서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 우리에게 주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는 연약한 자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근데 지키는 척을 계속해요. 지키지도 못하면서. 그러면서 자기도 지키는 척하면서 다른 사람을 계속 판단해요. 판단해요. 세상의 법은 뭡니까? 세상의 법은 윤리적, 도덕적 법이에요. 각 나라마다 다르지만 수준이 달라요. 그런데 그 법은 걸리지 않으면 돼요. 맞죠? 그 법은 걸리지 않으면 돼요. 누가 다 지킨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걸리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걸리지 않으면. 유명인은 보는 사람들의 눈이 많기 때문에 자신이 좀만 잘못해도 그냥 자신에서 신고해야 돼요. 걸리면 부인해도 되는데 여러 사람 눈이 있기 때문에 자기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정직한 척 해야 돼요. 내가 죄를 범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근데 지금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법 말고요. 세상의 법 다 지킨 사람 있어요? 다 지켰죠. 감옥에 안 갔으니까. 근데 그거 말고요. 여러분 내면에서부터 그렇게 법을 다 지켰던 사람이 있습니까? 세상 법도 우리가 다 지키지 못해요. 사실 걸리지 않았단 뿐이지.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죄는 뭐냐면 어디서부터 오냐면 내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시작되는 게 바로 이 세상의 죄입니다. 이거로 얘기하면 우리가 그 전에도 얘기했기 때문에 더 많이 시간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 두 번째, 의에 대하여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이 무슨 의미냐면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다시 얘기하면 내가 십자가에 곧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왜 죽어요? 세상의 의 때문에 죽는 겁니다. 여태까지 제가 말씀 나눴죠? 왜 예수님이 박해를 받아요? 세상에 보면 예수님께서 계속 이 유대인과 서기관과 유대 바리새인과 지도자들을 계속 반대하신 이유가 뭐냐면, 반대한 게 아니에요. 반대한 게 아니라, 야, 율법을 지키려면 좀 똑바로 지켜. 하나님이 너에게 그렇게 율법 준 거야? 아니잖아. 사람이 우선이잖아. 하나님의 사람이 우선이잖아. 왜 그런 척해? 그런 척하는 게 아니라 너에게 율법 준 건 너희가 죄인이라고 스스로 깨달으라는 거야. 남을 판단하지 마. 왜 자꾸 남을 판단해? 너희의 율법이란 너희가 만들어서, 율법도 너희도 다 못 지키면서 그 안에 사람을 가둬놔서 다 죄인 만들어. 왜? 너도 죄인인데 왜 넌 죄인이라고 생각 안 하고 다른 사람들 죄인 만들어? 그걸 계속 지적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자기 공동체가 무너질 것 같으니까 예수님을 정죄해요. 뭐로? 세상의 의로. 뭐로? 자기의 의로 계속해서 정죄해요. 만약 예수님이, 그게 우리의 죄예요. 우리의 죄.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냥 끝났다면, 그냥 우리는 죽으면 그냥 하나님의 죄와 의의 심판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한 것뿐이 안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께서 다시 하나님의 그런 보좌 가운데 복귀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니, 내가 다시 부활해서 아버지께로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너희가 나를 다시 보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즉, 이 세상에서 너희가, 내가 있는 동안에는 내가 빛으로 너희에게 보여줬지만은, 뭐가 의라는 것에 대해서 보여줬지만은, 내가 의라는 것에 대해서는 너희 다 보여줬다. 그렇지만 내가 이 세상 의로만요, 내가 죽는데, 내가 다시 십자가의 죽음으로 너희의 죄를 다 지불하고 다시 부활해서 하나님의 보좌 가운데 다시 복귀함으로 인해서 너희는 다시 나를 못 만날 거다. 그렇지만 그 다음 10절 말씀에 심판에 대하여람은 이 세상이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세상의 금이 왜 심판받았습니까? 이 빌라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은 빌라도는 이 세상 권세 잡은 자의 하나의 그런 가장 강한 세력의 모형 중에 하나입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죽인 것이 아니라 세상 권세, 세상 임금, 이 사단이 바로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결박당에 있지 않으신 분이죠. 결박당에 있는 분이 아니라 승리하셨어요. 다시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죄의 대가 지불했을 뿐만 아니라 이 죄의 결박에서 승리하셔서 십자가 부활로 승리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살 때는 어떠한 증거들이 나타나냐면, 세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속 지는 것 같이 보여요. 세상에 대해서는 당하고 섬겨주고 용서해주고 인내해주고 지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그것이 지는 것이 아니죠. 당장 우리가 당하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어떻게 해요? 나중에 세상 끝날에 이 모든 것을 갚아주시고 이 심판 가운데 놓인다고 그러는데, 그 심판은, 우리는 의에 대한 상급이고 세상은 정죄하는 심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늘 나에 대해서 계속해서 내 안에 계속 내 의가 가득 차 있느냐, 스스로 물어야 돼요. 스스로 책망해야 돼요. 왜냐? 아직까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승리하셨지만 아직까지 이 세상 권세 잡은 자는 사단이에요.
근데 손발 다 잘렸어요. 그냥 우는 사자처럼 그냥 울부짖고 그렇게밖에 못해요. 이제 우린 상하게 못해요. 왜?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후에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그 다음 12절 말씀 15절까지 한번 끝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진리의 성령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세상에 대해서 책망하는 거예요. 죄, 의의, 심판, 이 모든 기준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예요. 그래서 이 사복음서가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어떠한 의로 사셨는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그런 모든 행동하신 것을 우리가 볼 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기준으로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세상은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공동체에 있다고 해도 계속해서 자신의 법을 세우고 자신의 기준을 세우고 바리새인들처럼요, 예수 믿는다고 해도 바리새인같이 계속 자기의 기준을 세우고 틀을 세우고 그 안에서 벗어나면 정죄하고 잘못됐다고 얘기해요. 계속해서 사람이 중심이 아니라 자신의 조직, 자신의 틀, 자신의 기준, 자신의 의의가 더 중요한 걸로 살아나가는 게 이 세상입니다. 십자가의 보를 의지하지 않고 여전히 자신을 믿고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 권세 잡은 자, 세상의 힘의 원리로 계속 살아나가려고 하는 게 그게 이 세상의 원리입니다. 그게 우리 교회 안에도 내 안에도 계속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게 왜 진리의 성령님으로 오셨냐면, 진리가 누굽니까? 길과 진리요 생명이 되신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여기 오늘 12절, 15절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모든 것을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게 하시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내 것이 여기서 누구죠? 내 것이 뭐죠? 내 것은 아버지께 있는 것. 몇 절이에요? 15절에 나온 것처럼 그럼 아버지께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먼저는 내가 세상에 대해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속해서 내 스스로를 성령으로 책망해야 돼요. 계속 고소하는 겁니다. 계속 내 안에 이 선과 악이 싸울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점점 더 살아갈수록 내가 얼마나 악한 자인지 계속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 스트러글링이 내 안에 없는 사람이면 의심해 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아닌가. 그런 갈등이 없는 사람은 세상에 착한 사람이기 때문에 15장 말씀 나온 것처럼 세상이 건들지 않아요. 그런 사람. 세상의 기준으로 살기 때문에 잘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믿는 사람 세상에서 잘 돼도 늘 내 안에 갈등이 있습니다. 왜냐? 성령께서 내 안에 자꾸 진리의 성령께서 그냥 책망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계속 책망하세요. 그걸 거부하면 내가 내 신앙에 그런 성장도 없고 결국은 타협하고 그러면 결국 지옥에 가는 거예요. 너희가 바리새인, 오늘 마태복음 5장 20절에 나온 것처럼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그런 생각하는 의보다 그 이상을 뛰어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이는 경건 연습도 중요하고요. 경건의 습관도 중요하고요. 그렇지만 그 습관과 그 틀에 묶여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 사랑이 바탕되지 못하면 내 안에 율법주의밖에 살아남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 계속 그 말씀을 하세요. 성령께서 나를 계속 책망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내 안에 계속해서 네가 여기 있는 분들 다 신앙이 좋은 분들이에요. 믿음이 좋은 분들이에요. 그렇지만 오히려 그런 분들이 내 안에 기준이 있고 법칙이 있기 때문에
그 법칙 가운데 세상을 판단하고 믿는 사람들 판단하는 것이 더 많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저부터 시작해서. 그것을 자꾸 깨부숴야 돼요. 판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으로 감사하듯이 그 사랑이 우리를 온전케 하고 완전케 하고 아름답게 합니다. 결국 그렇게 내 자신을 계속해서 내어드리다 보면 내 자신 안에 내 의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드러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얘기하는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예수님의 의고 아름다움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세상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그 책망, 여러분 내 안에 다 있는 것입니다. 매일마다 성령으로 내 안에 책망케 하고 새롭게 되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연약함을 좀 고백합시다. 우리가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 매일마다 넘어지는 자임을 고백하고 내 안에 지금도 성령께서 책망하시고 또 말씀하시는 그런 연약함이 있다면 주 앞에 드러내고 주님의 완전하심으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게 해주십시오라고 한 목소리로 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주께서 내 안에 드러나신 그 은혜에서 하나님 여전히 죄인입니다. 여전히 제 안은 죄악이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성령님 계속해서 저를 책망하여 주시고 저는 스스로 계속해서 내 의가 드러나고 내 기준이 드러나고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을 책망하고 정죄하고 주의는 그런 악한 그런 자인들을 이렇게 주시옵소서. 내 안에 주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헌신, 희생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매일마다 매일 삶 가운데 말씀으로 나를 책망하시고 성령님 진리로 나를 매일마다 책망하시고 진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 삶 가운데 간섭하시고 관여하셔서 계속해서 책망하셔서 우리를 의의 길로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에 인해서 하나님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살기에는 참 부족하고 늘 내 의가 먼저 앞서는 자들이지만 다시 한번 이 시간에 나의 의, 나의 기준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성령님 진리의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기준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그 사랑의 기준, 희생의 기준, 헌신의 기준으로 계속해서 채워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늘 성령의 예수 그리스도의 기준으로 살려고 소망하며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진리의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그 성령의 책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우심과 의로우심과 완전하심이 드러나기 소망하는 모든 자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